요한계시록 오늘 22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0장에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 어떤 내용인가 보니 10장 1절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니까 요한이 그동안 이런 천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보는 천사는 다른 천사와는 또 다르게 아주 힘센 그런 다른 천사,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천사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힘센 천사에서 우리는 이 힘센 천사는 그럼 천사장이나 좀 이런 또 능력 있는 그 높은 지위 있는 천사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1절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구름을 입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힘센 천사로 보았지만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새 언약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무지개는 바로 새 언약, 바로 제사함으로 많은 사람을 또 구원하는 그런 언약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언약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얼굴에 해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또 빛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이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은 바로 계시록 1장 15절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이 천사의 표현은 바로 그 존재가 이 계시의 주관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로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펴놓은 그 책을 내용을 이제 요한에게 바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늘날에 이렇게 종이에 그 메시지 글이 적혀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두루마리, 양피지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루마리, 이런 이제 책을 이제 말합니다. 펴놓은 두루마리, 그 손에 이 두루마리 책,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한 그 예언이 담긴 그런 또 책을 바로 가지고 이제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펴놓은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종말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을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 우리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펼쳐 있다는 것입니다. 펴놓인 그런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책, 펴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봉인된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바로 개봉된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또 그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바로 구원과 심판하신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밟았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바로 주님의 주권 아래에 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펼치시는 이 두루마리 이 책의 이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제 사자가 부르는 같이 큰 소리로 주님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또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또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바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또 계시의 말씀을 또 7교회, 또 소아시 교회에 다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도 증거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이제 말할 때 주님께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로 아주 우레 아주 번개 그런 또 소리 천둥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레가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이제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하고 그것을 알리고 전하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인봉하라. 아직은 또 때가 아니니까 기록하지 말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믿고 우리는 또 주님을 기다리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다. 근데 네가 왜 그것을 기록하러 갔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데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데 내가 좋아서 내가 이것을 또 해석하고 나중심의 이런 또 신학의 이런 세계로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다르게 또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하지 말라는 것 주님께서 말하지 아니한 것 명령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또 재림 날짜를 사사로이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오류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적용하고 또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또 5절에도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눈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게 천사처럼 이게 보인 것이죠. 근데 바로 주님의 이런 계시임을 우리는 또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근데 본문 7절에 또 6절을 보게 되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사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은 들으면서도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경고로만 주는 말씀이지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류에 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또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 천사의 나팔은 최종 심판을 담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또 마지막 심판, 셋째 화로 또 불려지는 대환란. 이것이 또 반드시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이 주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천생에 나갈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자, 이 펴놓은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라. 여러분, 이 가지라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너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제 먹으라, 먹어버리라.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언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치 음식을 먹고 음식이 소화가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적용해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그 말씀은 그냥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이 생각나면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우리 또 삶을 또 바르게 또 결실을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신앙하면은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되겠지,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잘 적용시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또 증거하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또 이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타락된 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갖다 이제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아주 달콤하고 꿀처럼 아주 맛있는 그런 또 맛이 또 나게 되지만 근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중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입에서 단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하면은 여러 때로는 박해를 받게도 되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듣고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은혜를 받지만 또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나갈 때 방해되는 삶의 상황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려면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서 배에서 쓰다는 것은 이런 또 때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또 순교하게 된다는 것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순교자의 그런 또 신앙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세워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이런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고 나가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해가면은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달고도 쓰고 또 쓰고도 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내가 또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감사하게 또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업하는 이 집사님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집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이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항상 이 대기업 사람들에게 그래도 거기가 갑이고 자기가 어리니까 항상 이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집에 가서 술을 대접하고 그래야지 좀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주고 이런 이 관례가 이제 있는데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술을 대접하고 계약한다는 것이 이 마음에 자꾸 이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 중소기업의 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에 절대 술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람이라면 그냥 커피숍이나 사무실 만나서 계약을 하고 이런 또 술 대접을 하고 좀 선물 공세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이제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이런 거래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과 해외에 다른 기업들하고 거래가 돼서 큰 역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업, 세계 기업하고 세계에 있는 기업에 연결이 돼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또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책의 이 말씀과 소망을 주는 이 책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또 임금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소림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자녀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생활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또한 기도가 또 쌓여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믿음의 일꾼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또 쓰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